이사야 35장을 본다.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 같은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검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가 두 번 나옵니다. 오직 구속함을. 오직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지금 35장이 이 말을 할 때 1절부터 읽어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겁내는 자에게는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고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를 이사야가 지금 5절에 그때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예수님 오셨을 때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고 귀머리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 하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기 데려갔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그때 소경이 눈 떠지고 혀가 풀어서 말을 하게 되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가 데려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말 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했을 때는 그 길만이 아버지 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합니다. 이사야가 믿어서 예수님 오셨을 때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이렇게 선물로 내려놨다 할지라도 깨끗이 못하면 못 간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피로 구속, 그 제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걸 구속함을 입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기록이 됐는데 아주 정확하게 쉽게 그냥 뭘 다른 걸로 풀 것도 없이 쉽게 그대로 거기에는 반드시 거룩한 길이다. 거기는 오직 누구만 갈 수 있다. 구속함을 입은 자만 거기로 간다. 야.
그 결국은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을 때 뭐지? 거기도 구속가 걸리면 14만 4천 한 것이 맥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맥이 쫙 맞다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14만 4천도 빼고 그러고는 그거는 성경하고는 영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드리냐면은 예수들 이게 구속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선물로. 그러면은 살아서 어디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건진다. 그 다음에 고친다. 이것은 아주 머릿속에 내가 아주 딱 돌비석에 세계전 같이 안기억을 들어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건진다, 고친다. 그 다음에 살아서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인다. 그렇게 구원받다 하면서 여기 이제 뭐 양자가 되려면 후사가 되려면 구원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건졌으면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거지 말씀을. 고쳐지고 반드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죽은 신부가 있어요. 살아있는 신부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부는 단장하려면 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단장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은 신부 단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이나 구속까지 입은 자가 하나님의 새 생명, 예수의 새 생명 받은 자인데 이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인데 반드시 이건 말을 들은 사람은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속함을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건졌으니까 고쳐 살아서 움직인다. 내가 이것을 쉽게 항상 말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내가 시계. 죽은 시계는 살리려면은 전문가한테 간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죽었으면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가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어. 거기 시계가 고장나면은 어디 시계방 가요, 전문 시계방. 그러면 가면은 그거 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건졌어. 건졌으면 전문가 손에서 하나님은 뭘로 살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 있으니까 말씀으로밖에 고칠 수 없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하얀 수염 달고 거룩을 산다 해도 그것 갖고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계가 정확하게 시계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죽어있는 시계가 고쳐야만이 어떤 사람 배터리가 고장났다. 저 사람 성령 옛날에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도 않고 지금 엉뚱한 짓 한다. 그럼 배터리를 갈아 끼워야 돼요. 성령 충만을 다시 주입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속이 녹이 쓸었다. 그럼 녹을 또 옛날에 분해 소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하튼 전문가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가지고 깨닫고 전달해 주는 것이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뭡니까? 도구로 삼아서 성령께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신부 단장도 하고 다음에 모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고 장애인으로 있으면 누가 그 많은 재산을 회장짜리 주면서 맡기려고 해요. 절대 맡길 수 없잖아요. 건강하니 살아서 움직이고 노력하고 힘쓰고 한 사람을 후사로 앉히죠. 구원이 그런 개념입니다. 구원,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건지면은 한 번 걸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이제 가짜들이 하는 말이고 반드시 고쳐서 말씀을 고쳐서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끝나면 요한계시록도 있다가 에베소도 있다가 로마서도 있다가 막 한 이유는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결국은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유튜브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은혜를 알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탁 집어가지고 기도 더 해야 되겠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겠네. 여하튼 말씀으로 그에 해당되는 말씀 주어서 고쳐서 제대로 시계 12시 된 시계는 12시인데 3시 방향을 가리켜 있다고 하면은 그 엉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이런 엉뚱한 신학을 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은 12시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3시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걸 뭐예요? 안 고쳐졌다는 거거든요. 고장난 시계. 세월만 가버려요, 세월만.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살아서 움직였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쭉 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고쳤을 때 뭘 한가? 말씀으로 전부 다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보이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앞에 읽어보면은 그때의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고 귀머리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신을 광야 같은 메마른 이렇게 사막 같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생수 같은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구속을 입은 자만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아수르로 갔던 바빌론으로 갔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데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 그렇게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한다는데 한번권이 영원권이라고 또 자기들한테 맡겼고 바꾸갖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 버린다는 거거든요. 안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의미를 드냐면 송장 있잖아요. 송장. 전번에 목사님 강의할 때가 그 식물인가 그 말 듣고 맞아. 저게야 저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저건. 신경이 다 마비되잖아요. 그 식물인간 된 사람 한번 신방을 갔는데 여기는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대로 누워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대로 안 죽은 사람들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보니까는 여기 만져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데려가지 않았고 이게 이제 뭔가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시체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다 했을 때는 그런 상태예요. 내가 전머리 때릴 때. 그런 상태는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뭘로 살려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구속을 입은 자, 이 자들은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오셔서 은혜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소경의 눈을 뜰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세례 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 났을 때, 저희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럼 변화산에서도 베드로한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죽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어 있기 때문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구성을 입어서 살아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 마비되었던 식물인간도 다시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시점이 아니고 식물인간처럼 완전히 마비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 모든 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함으로써 다 너희를 허물을 다 간과해버리고 그 공로로 그러니까 그 공로로 어떤 자
구속을 입은 자만 다시 그때에 다 주 앞으로 나올 것을 성경 이사야가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다 구속을 썼는데 세 번째는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했을 때 나는 구속함을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내가 이제 이 판단하기를 잡혀갔어도 그 사람들이 이미 구속함 입은 자고 그 자들이 모든 값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속량한 것이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는 이 기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구속 썼을 건데 두 번은 어디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그리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해놓고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서 움직이는 신경이 다 마비되었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단절은 됐지만은 그도 소생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남겨뒀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공짜로 구원 얻었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아까 말씀 잘했어요. 구속을 입은 자를 뭐 한다니까? 보증을 해준다. 보증. 계약금 줘준다. 보증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보증금을 갚아야 돼. 보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 치르는 것이 뭐요? 그래서 바울 여기 누구지?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해라. 잔금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생을 자기가 또 희생해야 되니까 그 다윗은 그러한 구속함을 입었던 다윗에게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특수 과목을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고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잘 아시던 이미 하늘의 기업을 너희가 하나님 것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보증을 해준다? 성령께서 보증을 해준다. 보증을 해주는데 그냥 계약금 쳐줬다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움직이냐? 고쳤으니까 이제 살아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길을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셨어. 그래서 잘 끝에 장건까지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신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어도 돌아올 수 없는 것은 구속을 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정됐다, 택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구속을 입은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 구속에 피 흘렸다 이것을 뭐니까 은혜로 풍성히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찬미한 그게 그냥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영광을 또 성령께서 우리 보증을 되어줬던 그 영광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던 영광을 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아버지 그 사랑 이 모든 것들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려고 찬미하려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걸 하게 했다. 그게 엄청나게 귀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보면서 주님께서 오시면 거기 데려가 있다. 그 길이 거룩한 길이야. 그 길만이 모든 사람한테 구별된 길이지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좁다. 이 길로 가라고. 자, 멸망의 길은 넓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라고.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라고 성경이 계속,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직 구속사적인 이 성경이 해석 안 하면은 엉뚱한 길로 멀리 갔다 가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영적으로는 식물인간이요, 영적으로 신경이 마비됐는데, 신경이 마비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계속 악한 것들을 이들을 조사오냐고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마비되어가지고 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마비되어가지고 누워만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사람들 계속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정력, 안무 정력,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계속 울고먹는 거예요. 입원시켜놓고 교회에다가 식물인간들 입원시켜 계속 거기서 울고먹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오직 구속한 입은 자들 어떠 한 영혼이라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 구원 이 단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구속함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이 아주 깊은 그 맥을 짚어주면서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스스로 신부 단장을 해야 되니까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식물인간처럼 마비했던 자들을 살려내는 게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는 목회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얼마나 보면 냉장은 마귀종들이 마귀종들. 마귀가 그걸 못하겠고 계속 뒤에서 조절하니까. 성령께서는 값을 치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살려서 움직이게끔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는. 이리 와 하고 이리 인다고 성령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나머지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리 감동줘서 안 돼. 마귀들은 뭐예요? 이들을 조사에 놔두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누군가는 식물 인간이든 그 신경이 마비된 그자들을 접촉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들 살려서 뭐 하려고? 야, 이제 내가 구속을 입었구나 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은 하나님께서 다 치렀으니까 계약금 이제 나머지는 뭐냐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외로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아까 내가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감옥에 가서 태창을 맞아도 돌에 맞아도 바울과 실라같이 자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은 뭐예요? 다 지금 나머지 일을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괜히 감옥 간 건 아니고 성령께서 감옥에 있었을 때도 누가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그 값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이제 딱 참으면 불러가겠죠. 딱 잔금 딱 계산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러가죠. 우리도 하나님께 잔금 계산되면 그래 수고했다고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가는데 언제 불러갈지는 모르죠. 아니 그때까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동안의 하나님 말씀을 수없는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진실로 정확한 시계바늘을 시간을 알려준 것처럼 이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고 이 시대는 지금 에베소 교회 시대고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고 어떤 시대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감동을 줄 것이고 그것을 주어서 살려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뭐하는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거룩한 길에 들어선 자만이 구속함을 입은 자다. 그럼 이것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쭉 들어서 중간을 보면은 구속을 입은 그 자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슬픔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어떠한 예수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애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멸시 천다가 있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서 어떤 일에서도 기쁘고 뭐 돈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 이 뜻을 알고 나서 아 내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버리는 그런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금 붙잡고 보증해서 인도해주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죽어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고 또 살아서 좀 신기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주고 또 주고 자, 혼자 걸어서 혼자 수술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킬 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자들은 다른 일, 구약이고 신약이고 어디 구속하면 입은 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예수도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려내는 목사가 돼야지 그냥 송장 그대로 있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살아야 되느냐? 목회자가 먼저 살아야 된다. 죽어있는 목회자가 송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자, 같이 죽어있으면 움직여 서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살아서 그 영혼들을 그 살려내려면 의사를 봐봐요. 식물인간 되어가 몇 년 있다가 식물인간 되어가지고 이제 소생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어떤 처방을 해가지고 그 다음 조금씩 힘이 돌아가서 바로 설 때까지 그 병원에서 그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은 그냥은 안 된다. 얼마나 그 의사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그 살린 사람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의사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그 고난을 예수도 안에서 딱 하나로 묶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구속했던 이 은혜 이것을 뭐합니까? 주님 앞에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그냥